죽이고 좀 꺼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 밑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금액이나 행위의 크기로 헌신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의 헌금을 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하는 사람의 헌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시간을 들이며 봉사하는 사람들보다 많은 시간을 들이며 헌신하는 사람의 헌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금액이나 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혹은 행위의 크기를 기준으로 우리의 헌신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평가하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헌신을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헌신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헌신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이후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으셔서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하시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때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함에 많은 돈을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이 과부는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렙돈은 헬라어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그리고 고드란트는 신약시대 로마 제국에서 사용했던 은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렙돈은 예수님 시대에 그 지역에서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루 품삯이라는 게 나라의 또 경제의 크기라든지 환경에 따라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렙돈의 가치를 환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한번 생각해 봤는데 로고스 바이블 성경 소프트웨어가 좀 권위가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 렙돈은 오늘날 달러로 환산해 볼 때 0.07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돈으로 한번 바꿔 본다면 1달러가 요즘은 1,300원 정도 넘던데 한 1,300원으로 보았을 때 한 렙돈은 91원, 두 렙돈은 182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요즘 100원짜리 땅에 떨어져 있어 잘 안 줍잖아요. 한 가난한 과부가 이 정도의 가치의 돈을 헌금함에 넣은 것입니다.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은 부자들이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았다면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찌 그런 것을 헌금할 수 있냐? 막 그렇게 핀잔 주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부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간 그곳에서 헌금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막 그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많은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보고 큰 헌신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적은 금액의 헌신을 보고는, 헌금을 보고는 하찮게 생각할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헌금과 이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지켜본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이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헌금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드리는 헌금의 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물질주의에 물든 우리들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 가난한 과부의 미미한 헌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이라고 평가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것을 헌금하시는지 다 아신다고요. 마가복음 1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를 제외한 모든 자들이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헌금했다는 것도 아셨어요. 과부가 내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아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과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 풍족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잉여,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잉여. 자, 잉여라는 단어의 의미는 쓰고 난 나머지, 이런 의미예요. 쓰고 난 나머지. 예수님께서는 헌금하는 자들을 보시니 가난한 과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난 나머지 중에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자기 생활에 전혀 지장 받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헌금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쓰고 남은 것이 많기에 많은 것을 헌금했고 형편이 그럭저럭한 사람은 부자에 비해서 쓰고 남은 것이 적었기에 적게 헌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는 가난한 중에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이 가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어요. 부족, 결핍,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잉여, 즉 쓰고 남은 나머지가 존재할 수 없는 결핍한 상태였습니다. 부족한 상태였어요. 가난한 과부는 사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사용할 것 다 사용하면 그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활비로 충분하게 사용하지 못할 그런 결핍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습니다. 과부는 쓰고 남은 나머지를 드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셨어요. 그의 가지고 있는 것이 그가 사용하기에도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드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자기에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를 포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게 되면 가난한 과부는 그날은 하루 온종일 끼니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굶어서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였기에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헌금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과부의 헌금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과부의 헌금은 진심으로 드리는 헌금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헌금. 진심으로 드린다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진심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 헌금을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린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 헌금에 희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심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보상이나 어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평가해 주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평가해 주실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것만으로 드렸다는 것, 순수한 의도로 헌금을 한 것을 진심으로 드린 거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성전에 올라가려면 헌금을 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싫어할 텐데 가진 것 없지만 하는 흉내라도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억지로 헌금한 게 아니었어요.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에서 자원함으로, 즐거이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린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는 희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생활비를 포기하는 희생. 그래서 오늘 하루 나머지 시간 살아감에 있어서 배고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헌금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순수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봉사를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예배가,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원함으로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억지로 드린 것입니까?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것 같아서, 이것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복 받지 못하면 내가 힘들어지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드린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위치가 이 정도인데 내가 헌금 드리지 않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드린 겁니까?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과 예배와 봉사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 마치 구걸하는 사람이 바구니에 돈을 넣듯이 전혀 아깝지 않는 그 정도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과 예배와 봉사를 할 때 희생이 요구되어지면 부담스러워서 왜 이런 부담을 주나? 그래서 때로는 그 부담에 대해서 불평하고 빼먹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주일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일 헌금에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활절 헌금, 맥주 감사 헌금, 추수 감사 헌금, 성탄과 같은 그 절기 헌금에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게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 희생하고서 드리는 예배인지, 이런 거 없으면 예배 드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포기하는 그런 예배인지,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의 희생이 있습니까? 시간이 남으면 봉사하고 뭔가 내 시간을 희생해야 하면 봉사하지 않는다면 나의 봉사에는 희생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겠죠.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런 생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그 헌금을 인정하시고 높게 평가해 주셨듯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높이 인정받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헌금과 예배와 봉사가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사랑에서 자원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에 희생이 포함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기 때문이 아닌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결핍 중에도, 부족함 중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헌금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궁핍했지만, 결핍했지만, 드릴 여유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희생해서 이 과부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드렸어요. 무엇이 과부로 하여금 이런 헌금을 드리게 만들었을까? 가난한 과부가 결핍한 상태에서도 그의 생활비 전부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이런 헌금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가 있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생활비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가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서 온전히 헌신하게 만들어줍니다. 존 뉴턴은 1725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11살 때부터 배를 타서 선원으로 일을 했는데, 이렇게 11살 때부터 배를 타는 일을 시작했던 뉴턴은 노예 무역과 관련된 선박의 선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뉴턴은 노예 무역을 하는 선박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보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의 한순간 그가 조종하던 배가 극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배에서 잔뼈가 굵은 존 뉴턴이지만 이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배를 지키기 힘들었습니다. 뉴턴은 자기의 경험상 이 폭풍우 속에서 결국은 배가 파손하여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같은 죽음 앞에서 뉴턴은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자기 생애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뉴턴의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서 그 힘든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존 뉴턴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까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온갖 죄를 지으며 달려가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깨달아진 거죠. 이 사랑과 이 은혜에 감격이 뉴턴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모든 삶을 청산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한평생 그 일을 했잖아요. 쉽게 돈 벌 수 있었던 노예무역을 했잖아요. 그것을 손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했어요. 근데 노예무역에 손을 뗐고 노예무역의 참혹함을 세상에 알리면서 악과 맞서 싸웠어요. 그의 변화된 삶은 결국 성직자가 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로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탄생한 찬송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우리 지난주에 불렀죠? 아마 불렀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헌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가부는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격이 있었기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결핍한 상태였지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가부가 결핍한 상태에서도 그의 생활비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원인은요, 물질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핍한 중에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당장에 힘들어질 수 있지만 나의 삶의 행복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포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 이것 갖추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을 상실한 성도는 결코 이런 헌신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드리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의 주제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헌신한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인데,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식어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어서 예배도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드릴 수 있고 헌금도
봉사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돌아보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이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식지 않도록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을 주께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삶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세요. 혹 우리의 삶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물질과 헌신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헌신에 반드시 자원함이 포함되게 합시다. 반드시 희생이 포함되고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 세 가지가 꼭 갖추어지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드릴 때, 교사로 셀 리더로 교회 여러 곳곳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섬길 때 이 세 가지를 꼭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건 유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믿음도 강화시키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격이 유지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이번 주도 지속하셔야 돼요. 지난주도 잘 사셨지만 이번 주도 이 일을 지속하셔야 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도 이번 주도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도 지속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을 강화시켜서 진정한 헌신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